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9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93장. 주의 사랑 비칠 때에 기쁨 오네. 근심 걱정 물러가고 기쁨 오네. 기도하게 하시며 희미한 것 물리쳐 주의 사랑 비칠 때 기쁨 오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자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은 아름답고 활기차게 다변하네. 화평 중에 내 영혼 영광스러운 새 생명 다시 찾게 되었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참선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은 어둠 슬픔 중한 짐이 다 사라져 우리들의 가는 길 밝히 비춰주시며 복을 받게 하시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그 광채가 찬란하게 우리 둘러비치겠네. 세상 모두 이기고 천국 생활할 때도 주의 사랑 비치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4장 1절부터 마지막 절 2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신약성경 391쪽에 있습니다. 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저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십니다.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을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제 우리 이번 주간에 요한 1, 2, 3서 그리고 유다서를 같이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 주간부터는 우리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 다음 주간부터 요한계시록은 박상현 목사님께서 이 새벽마다 은혜의 말씀, 기념 말씀을 전해 주실 예정입니다. 오늘 요한일서 4장에 보면은 두 단락으로 나눌 수가 있겠는데 1절부터 6절까지에는
우리가 영을 분별해서 참된 믿음에 거해야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 또 적 그리스도의 영으로 표현되고 또 진리의 영, 미혹의 영으로 구별돼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은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예수님께서 육체로 이 땅에 오신 것을 시인하여서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 구세주로 받아들이는 그 영, 그것이 하나님의 영이요 진리의 영, 그것이 참된 믿음의 모습이요. 또 적 그리스도의 영, 미혹의 영은 그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육체로 이 땅에 오셨음을 시인하지 않는 영, 우리가 이것을 잘 분별하여서 참된 믿음 안에 거해야 된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이 요한서 1서의 서신을 받는 그 교회 공동체 안에 적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지 않는 그런 이단의 사상들이 있기에 이런 권면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4장 7절로부터 이제 21절 마지막까지는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라는 그런 말씀으로 대변될 텐데, 우리가 이 7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오늘 이 새벽에 잠시 나누면서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크게 둘로 구별할 수 있다면은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하심, 이렇게 둘로 구별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속성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죄와 불의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 대가를 구하시죠. 심판하시고 벌하시기도 합니다. 노아 시대의 홍수 사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신 것, 다 하나님의 의로우신 성품이 드러난 대표적인 경우라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은 사랑의 성품을 갖고 계시죠. 오래 참습니다. 긍휼히 여기시며 인자하시고 자비하심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이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을 나타내는 귀한 말씀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셨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벌하시기로, 때로는 멸하시기로 작정했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 그 백성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중보하며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그 뜻을 돌이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성품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벌하시기로 작정하셨던 것, 심판하시기로 작정한 것도 그 뜻을 돌이키시는 분,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오늘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7절에도 보면 하나님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성품도 가지고 계시지만 그러나 사랑의 성품을 가지고 있음을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의로운 성품을 갖고 계셔서 이제 때로는 사람에게 그 죄에 대한 대가, 징계나 벌을 하시기도 하는데, 사실은 그 목적이 무엇인가,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사랑하심에 기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죄를 벌을 주는 것,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돌이켜 회개하여서 하나님의 선한 믿음의 길,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그런 사랑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따지고 보면 이 의로움도 사랑의 성품에 포함되는 그런 성품이라 이야기할 수 있고, 결론적으로 사랑의 성품이 하나님의 가장 본질적인 성품이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이 가장 잘 나타난 것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인 것이죠. 오늘 9절과 10절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 9절 10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봉독하고자 합니다. 9절 10절의 말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나셨는데
그 모습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셔서 인간이 죄인 된 것을 넉넉히 받아주셨다. 다른 말로 이해하셨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이 죄의 본성 때문에 죄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이 사실을 아신 것이죠. 또 인간이 스스로 자기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사실도 아셨습니다. 인간의 죄의 본성을 충분히 이해하신 것이죠. 그래서 죄는 미워했지만 죄인된 인간은 사랑하셔서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시고 인간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다시 말하면 죄의 값을 대신 지불하게 하기 위하여서 그 아들을 화목제물로서 십자가에 죽게 하셨다는 그런 말씀이죠. 불순종하고 반항하며 배신하는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시고 구원하셨던 놀라운 은총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그런 사랑이 있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인하여서 오늘도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 구원받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7절에 보면은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났다는 것은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이 거듭남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전혀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전과 이후가 다르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이전에는 죄의 종으로서 미움과 반항과 배신에 따른 그런 삶을 살았지만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후로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하심의 성품을 우리가 배워서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그랬습니다. 안다고 하는 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해한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안다는 것은 그저 겉모습을 이해하는 것, 그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는 그런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보내기까지 사랑하셨다는 사실을 경험하는 순간에 우리는 감격과 감동 속에 전율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눈물을 흘리며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받아들이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게 됩니다. 그때서 비로소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고 인정하게 되고 동시에 하나님께서 내 생명과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 존재의 이 본질을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깨닫게 되고 인정하게 되었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 인격적인 교제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점점 하나님과 교제가 깊어지고 또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이 더 깊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과 친밀하게 되면서 그 관계성이 더욱더 돈독하게 되는 그런 과정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사실, 그래서 또 나를 죄를 속하기 위해서 화목제물로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믿고 그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우리가 깨달아 또 우리가 경험하여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거듭나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 그 사람에게 나타나는 모습이 무엇입니까? 그 사랑으로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내가 사랑을 경험하고 내 속에 그 아버지의 사랑을 품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이해하기는 지극히 어려운 일이라 하겠습니다. 이해한다는 것은 그저 외면적인 것이나 주변적인 것을 아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 이해는 사랑할 때에
비로소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사랑할 때 마음의 문이 열리게 되고 그 내면의 깊은 중심을 알 수 있게 되고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저 이력서 또 외모만을 보고서 한 사람을 이해할 수가 있을까? 그럴 수는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진정으로 사랑하는 시간들을 가질 때에, 사랑하는 그 마음을 품을 때에 비로소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해야 그 사람의 내면까지 이해할 수가 있고 그 사람 전체를 있는 그대로 이해할 수가 있고 그 사람을 온전히 진실로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은 생각과 언어를 초월하고 사랑은 편견과 착각이나 왜곡된 이미지들을 극복하게 하고 사랑만이 다른 사람을 참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8절 말씀에 보면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다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사랑을 받고 경험해 봐야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고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과 지속적으로 사랑의 교제를 나눈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풍성한 사랑을 늘 경험하기 때문에 역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있게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지금 거듭났는지, 지금 내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고 있는지 알아볼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있는지, 내가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있는지, 그것을 점검해 보면은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형제를 사랑하고 이해한다면 나는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이루고 있다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내가 형제를 여전히 미워하고 누군가를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있다면 내 자신의 거듭남에 대해서 또 내가 지금 하나님과 계속적으로 지속적인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의 신앙 상태를 지금 다른 형제를 사랑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점검해 보면서 우리가 서로 사랑의 자리를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11절 말씀에 보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사랑을 받았다면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이것은 우리에게 형제를 마땅히 사랑해야 한다는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그 엄청난 사랑을 경험했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감동도 하고 감격도 하고 전율도 하고 눈물도 흘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같은 죄인까지도 받아주시고 나와 같이 불순종하는 자, 하나님과 원수된 자까지도 사랑하셨는데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고 경험할 때에 우리에게 나타난 것은 이 사랑의 빚진 자의 심정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랑의 빚진 것에 대해서 마땅히 다른 사람에게 갚으려고 하는 이런 반응이 나타난다는 것이고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빚진 자가 돼서 사랑을 베푸는 것이 지극히 마땅하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그런 말씀의 내용이죠. 그리고 12절에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보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는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져서 사랑이 풍성한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이 풍성한 사람이 되니까
자연스럽게 그 사랑이 흘러가는 것이죠. 다른 사람에게 사랑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도저히 가까이 할 수 없는 사람도 사랑으로 품게 되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람도 사랑으로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 이것은 온전한 사랑을 가진 사람, 풍성한 사랑을 가진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의 폭이 넓어지고 사랑의 깊이가 깊어져서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거듭났고 구원의 은총을 힘입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것이죠. 그리고 지금도 그 하나님과 늘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넉넉히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은 무엇인가? 서로 사랑하는 일입니다. 사랑받은 사람은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을 하게 되면 더욱 깊고 넓은 사랑, 풍성한 사랑을 하게 되고 다른 사람을 더욱더 깊이 이해할 수가 있게 되고 용납하며 사랑의 돈독한 관계를 세워갈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이해하고 서로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오늘도 그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사랑의 풍성함을 우리가 받아서 여전히 우리도 사랑하며 살아가기를 다짐하며 오늘 말씀을 가슴에 새깁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살아 움직이고 역사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늘 하루도 사랑하며 살아가는 복된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위에 있는 모든 이들을 더욱더 깊이 사랑할 수 있는 은혜도 또 우리가 관계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들을 더욱더 깊고 폭넓게 이해할 수 있는 넉넉한 은혜도 주여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지극히 마땅하다고 오늘 말씀하였는데 이 마땅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사랑하기로 다짐하는 성도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함께 주시어서 이 말씀의 삶을 아름답게 실천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이 풍성한 가을에 사랑의 결실을 맺어가는 우리 온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가정이 사랑의 공동체로 세워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사랑의 아름다운 열매를 풍성하게 거두게 하시고 우리 직장생활 속에서 관계 속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를 이루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간절함으로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기도 가운데 주께서 은혜 내려주시고 반응하시고 역사하여 주심을 믿어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